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네,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앞서서 믿음으로 전투를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은 우리 두 집사님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야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지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와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딱 말씀에 부합된 믿음이 없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어떤 것인지, 또 그러나 우리 믿음이 많다고 하지만 또 그것이 또 얼마나 또 교만한 것인지, 그러나 또 믿음을 없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또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를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가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득 찬 그런 말씀, 그리고 그런 구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꼭 쉽고 은혜롭게 되어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리고성의 마지막 장면들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피날레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인데요. 어떤 장면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기억하면서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해라 라고 세세하게 그들의 지침을 줍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립된 약속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정탐꾼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은 뭐였죠? 라합과 그 가족들을 특별히 구원하는 게 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라합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부모님도 있겠고 형제도 있었고 또 그 집안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하면 그 집안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집안에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한 명으로 인해 구원받게 놀란 역사가 라합을 통해 일어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정결되는 절차가 필요했고 기간도 필요했습니다. 일종의 숙려되는 기간들, 그리고 과정이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연합되고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배웠었는데요. 특별히 여호수아가 예언의 말씀 한 가지 하죠. 여리고성을 나중에 제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장남과 그리고 그의 막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그 말처럼 베델 사람 히엘이 그렇게 건축을 하다가 그 예언의 말씀처럼 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 신실하게 성취된다라는 것, 자그마한 하나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자 난관이자 그리고 가장 어렵다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리고성을 어쨌든 점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 다음이 아이성 전투가 되는데, 그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뭔가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이 오늘 7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주권과 주도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이름을 드높였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잘 알지만 여호수아 6장 맨 마지막 절,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27절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결론 짓는 문장이, 여리고성 전투 끝난 다음에 결론 짓는 문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이름이 온 땅 가운데 퍼져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성이 자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화려하게 끝을 딱 맺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더 크고 멋지게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장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장 1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7장 1절에 어떤 단어가 기록되어 있나요? but이란 말이죠. but. 그러나 뭔가 반전과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리고성을 점령했지만 그러나 뭔가 사건과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거예요. 한국어는 번역을 안 해놨는데 이거 번역해야 될 건데 사실 되게 중요한 걸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라고 얘기하면서 뭔가 반대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소위 말하는 아간 사건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뭐 조금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6장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난공불락의 성읍처럼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7장에서는 여기서 아까 그러나 라고 하면서 아간의 범죄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상당히 대조가 되죠. 대비가 됩니다. 6장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점령하게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7장을 딱 넘어오게 되자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누군가의 범죄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성정은 여전히 범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모세를 통해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말씀 받기 위해 호렙산에 올라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하면서 모세 덕관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그 은혜를 체험한 그 바로 다음 동작이 그 은혜를 이어갈 만한 동작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행하는 경우가 무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하고 인간의 아주 제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도 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그랬구나, 이스라엘 백성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범죄를 하고 그에 반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아까 6장 27절에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장 1절부터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인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도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거할 수 있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구상 전체로 봤을 때 에덴 동산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역시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의 교만함과 호기심, 유혹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죄악의 그림자, 유혹의 그림자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은혜 받을 때 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기고만장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 반대급부로 떨어지는 나락이 더 깊고 암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잘못을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오늘 2장 1절에 있는 구절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우리 이제 아간의 범죄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말이 한국말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하면 범죄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원래 범죄는 누가 한 거죠? 아간이 하죠. 이제 범죄 장면이 아간이 밝혀지는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간이 처음에 범죄했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아간 한 명의 범죄를 아간 한 명이 국한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아주 복수를, 여기 들이라고 돼 있죠. 자손들이라고. 영어도 보면은 이스라엘라이츠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마치 잘못 산 것처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한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 공동체에서의 그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전체의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가 몸이 있는데 손이 아프면은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손이 아프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손이 아프니까 아픈 거 떼어낸다라고 하면은 더 아파요. 더 심각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인 거죠. 별개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유기체는 뭐죠?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과 실패는 나의 아픔과 실패로도 경험되어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한테 누가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다? 역시 우리도 같이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누가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다? 나도 같이 동참하면서 더 크고 기쁘게 축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누군가의 아픔을 겪었을 때 동참해 주긴 쉽지만 누가 좋은 일 당했을 때 마음으로 축하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는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무척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많은 지체가 있지 말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의 범죄했지만 그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범죄라고 동동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연좌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 같이 모든 공동체가 그 죄악을 통감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공동체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누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 아니라 더불어 아파하는 걸 통해서 같이 공동체성을 회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언약 공동체이고 또 운명 공동체이고 바로 그런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같이 받았다는 측면에서 언약 공동체이지만 또 한 명의 운명이 전체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운명 공동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죠.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누구 하나의 문제가 그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그게 무척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구절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했다. 두 번째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고 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이 뭐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했죠? 그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헤렘. 근데 헤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것을 사용해서 제외하다. 네. 사용해서 제외하다. 원래 하나님께 바쳐있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면 쓰여야 되는 거지 다른 것을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정확한 규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구절인데 헤렘의 규정이 딱 되어져 있습니다. 보죠.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갇힌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지침이 제시됩니다. 첫 번째 뭐죠? 기본적으로 온전히 다 바쳐라라고 하면서 바친 것 중에 어떤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너희 진영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그 고통을 당하는 예가 실제로 제시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헤렘으로 드려진 것이라면 그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쓰여지지 못하는 모습과 안 좋은 예가 오늘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러진 것 온전히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진멸시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못하게. 그 다음에 은금과 동철과 같은 그런 광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 여호와의 곳간에 들여 넣어라 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었던 지침 헤렘의 지침이었습니다. 자, 그런 헤렘의 지침에 대해서 아간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가져갔다. 1절 보면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 증서 삽대의 손자 갈매하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어떻게 했습니다? 가졌습니다. 테이크라는 단어를 쓰죠. 취해버렸다라고, 가져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취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말미암아 1절 하반절 범죄하였으니 그게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범죄하였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영어로 사용되는지 좀 살펴보세요. 범죄하였으니 영어로 보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네. But the Israelites acted unfaithfully in regard to the devoted things. 바쳐진 물건에 대해서 unfaithfully 뭐죠? 성실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불성실하게 그들이 acted, 행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범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 보면 조금 더 그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게 원어 성경에 좀 더 가까운 표현이에요. 보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서 unfaithful,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행동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범죄, 죄를 범한 게 뭡니까? 불성실하게 행하는 게 죄를 범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죄는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약속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거나 지키지 않은 것,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unfaithfully, 불성실하게, 믿음직하지 못하게,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뭐가 관련된 거냐면 약속과 관련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들, 때로는 명령일 수도 있고 때로는 권고사항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린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이 뭐다? 죄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서는 범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과 관계된 걸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범죄라는 것을 보면 불성실하게 행한 것이 범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얼마나 충실하고 성실하게 임하고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 죄악한다는 게 다른 것이 죄악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 자체가 죄악된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죠. 자, 그렇게 불성실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계속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면은 진노하시니라.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들은 진노라는 징벌을 행하고 있으면 발견. 진노했다. 진노하다. 근데 진노했다는 것들 영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이것도 영어 성경 훨씬 더 재밌고 훨씬 더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어요. 진노했다라는 표현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So the Lord's anger burned against Israel.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뭐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진노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화가 이스라엘 전체를 불태워버릴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화가 났다라는 것들을 되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과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는 거죠. 불이 타오를 정도로 매우 강력하게 화를 내시는 모습이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간이 뭐 이렇게 너무 왕창 가져간 건 아닐 거니 걔가 뭐 여기 뭐 그 아간과 가족 정도밖에 안 되고 뭘 많이 가져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좀 가져간다고 큰 일이 발생할까요? 대세에 지장을 주는 일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간이 뭐 그리 잘못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딱 떼어놓고 아간이 잘못했어. 근데 아간이 나중에 죽잖아요. 죽을 만큼 잘못한 걸까요? 뭐 그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아간에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형벌이 내려지고 여호와는 그데서 진노까지 했겠느냐.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광야에 있었을 때 나쁘진 않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간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활활 끓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고 진노하고 분노할 만한 일인가? 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죠? 조용하시는군요.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상당히 비교될 수 있는 좋은 본문인 것 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앞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나 가져다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쓰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나쁜 짓 했죠. 무슨 짓 했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감춘 거예요. 근데 이게 들통이 난 거죠. 네. 근데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안 드렸나요? 대부분 다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일부를 감춘 거잖아요.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일부만 조금 감췄을 따름인데 아나니아에게 내린 형벌이 어떤 형벌이었죠? 5절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났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일을 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걸 보시면서도 아나니아가 그렇게 나쁜 짓 한 거야? 죽을 만한 짓 한 거야? 라는 생각 혹시 안 드셨습니까? 저는 아간의 범죄와 아나니아의 범죄가 두 개 정확하게 오버랩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것인가? 인간의 목숨이 가장 귀한데 그 목숨을 앗아갈 만큼 죽을 죄를 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는요, 되게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거짓말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 즉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승천한 다음에 새롭게 교회가 태동되는 이 초기 과정 가운데서 공동체의 태동에, 공동체의 성길에, 공동체의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즈음에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즉 처음부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신앙 공동체에게 제대로 각인시켜주고 바로잡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성장하고 설립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강력하게 본보기적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엔 조금 가혹하리만큼 뭐 아나니아 삽비라가 안 바친 것도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그가 딱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처음에 태동되는 그 공동체의 성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정복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싸움이 이제 여리고성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싸움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쪽 지방, 남쪽 지방, 그리고 중부 지방 전체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가가 무척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뭔가가 삐끗딱거리는 그 모습이 보였을 때, 그 균열이 났을 때 처음부터 바로잡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가 와해되거나 신앙 공동체의 성격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처음부터 미연의 것을 방지하고자 무척 강력하고 무척 엄격하게 이 사태를 처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은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가는 운이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첫 케이스로 걸린 거잖아요. 근데 누가 처음부터 잘못하래? 처음부터 말씀 잘 들었으면 그런 일 벌이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중요하고 그 언약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어겼을 때 그것이 신앙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아간 한 명을 통해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아간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출중하고 군사력이 탁월해서 이기는 전쟁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주관 되셔서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승리하는 전쟁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치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아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 7장 전체는 뭐냐면 그 진노하심이 어떻게 해소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진노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진노가 멈춰짐으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것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진노하실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맺었던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고 성실하게 준수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하고 새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전반적으로 아간과 관련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1절에 거쳐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부터는 아이성 전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가 지는 얘기가 나오겠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지도를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온 지도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안 보이죠? 자, 여기가 어디죠? 길갈. 이게 뭐죠? 갈릴리 호수. 이게 사해. 이게 요단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진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행했죠. 그 다음에 첫 번째서 마스터 점령한 곳이 어디? 여리고. 여기입니다. 여리고성. 길갈에서 여리고 이렇게 가까운 정도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이 여기로 가게 되는 거죠. 아이성 다음에 베델. 그래서 오늘 베델 근처에 있는 곳이 이제 아이성이라고 할 때 여기쯤에 아이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 여리고, 아이성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나안 땅 이제 전체가 이스라엘 점령이 될 곳인데 이것이 중간쯤 되는 거죠. 이 중부전선. 여기 이제 도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요. 산악지대 가운데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북쪽과 남쪽을 사실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것. 이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해야지 남북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또 연합작전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는 것을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작전을 먼저 펴는. 그래서 제일 먼저 중부 지역에 있는 땅을 먼저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관문이기 때문에 크고 견고하게 잘 지어놨지만 아이성은 꼭 그런 게 아니라 좀 산에 사는 대로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뭐 이 지도상에는 얼마나 높은지 고도 이런 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예요.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50m. 물보다, 바닷물보다 낮은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지대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여리고성은 해발 250m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은 해발 80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꽤 높은 올라가는.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아이까지 가기 위해서는 1km쯤 되는 높이를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 딱 산 높이가 1km면 엄청 높은 건데 이렇게 어쨌든 쭉 계속 올라가는 상당한 거리를 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km가 차이 난 거죠. 고도상에서 찾는 거리.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 가운데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절 보면 얘기했지만은 정탐꾼을 보내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아이성은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낮기 때문에 한 1km쯤 고도차가 나기 때문에 올라가서 정탐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명령해서 정탐꾼들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탐하는 내용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3절부터 정탐꾼이 돌아온 내용이 나오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층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수순이 모든 백성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탐하러 가는 과정 등에 있어서 뭔가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주도하시는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명령하신 데 이스라엘이 행했을 때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과 관련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하셨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침을 주고 그 지침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함락된 것에 너무 큰
자부심이 있는지 큰 기쁨이 너무 컸었는지 함락으로 인한 그 감격이 너무 지대했는지 몰라도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아이성 싸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쉽게 점령할 수 있으려니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거나 기도했거나 라는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여쭈어봤다. 물어봤다. 이 표현이 없어요. 아이성 전투할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알아서 정탐꾼 보내고 정탐꾼에 보고받고 군대 보내고 그러다가 엄청 깨져서 혼비백산 도망오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본문들은 철저하게 여호와와 여호수아가 대답하고 응답하고 대화하는 장면들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6장 1절. 여호수아는 전투 시작하기 전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선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넘겨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아서 전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이성 2차 전투 1차는 실패하게 되니까 2차 전투가 됩니다. 그게 8장에 나오는데 8장 1절 말씀 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 6장 1절에 여리고 성을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게 내가 네 손에 넘겨줬다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관돼서 너에게 줬다라고 하는 사전 이미 이 전쟁이 끝난 거라는 사전 선언과 함께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 우리는 두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2차 전투나 둘 다 여호와께서 주관돼서 넘겨주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성 1차 전투에서는 너무 여리고성에 대한 전투로 승리로 인해 그들이 너무 고무된 나머지 하나님께 여쭙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을 생략하고 자기들 단독으로 결정해서 뭔가를 행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 전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할 수는 없어요.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무슨 반찬 먹을까 맨날 여쭤보면서 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것이죠. 그렇다면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더구나 그 교만한 모습이 어떻게 보냐면 아까 3절 말씀이죠. 보세요. 여호수아가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입니다. 괜히 백성 다 보내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한 2-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정탐꾼들이 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뭘 가서 보고 온 걸까요? 여기서 같은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그 정탐과 또 다른 정탐꾼이겠죠? 그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교만과 기고만장함과 거만함이 들어가 있으면은 사태를 얕잡아 보거나 과소평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자, 그럼 아이성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사람과 구성원을 가지고 있는 성읍이었을까요? 여호수아 8장 25절이면 아이성에 대한 대략적 규모가 나옵니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에요. 몇 명이요? 12,000명. 그런데요, 남녀가 12,000명이다라고 하면은 장정 남자들은 최소한 몇 명 됐을까요? 뭐 남녀가 12,000명이니까 그래도 한 5,000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근데 남녀가 12,000명이라 했으니까 물론 어린이와 노인들을 계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장정들이 그 정도는 됐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몇 명 올려보낸다고요? 2-3천 명. 여러분
아이성은 어디 있죠? 높은 곳에 요새처럼 있어요. 작은 성이지만 높은 곳에 요새처럼 있고, 지금 우리는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낑낑거리면 올라가가지고 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보통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대 1에서 많으면 10대 1 정도는 돼야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전투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000명을 죽여야 되는데 몇 명 올라갔다고요? 2-3,000명. 얼마나 그들 마음 가운데 그 짧은 시간에 교만과 거만함이 가득 찼겠는가. 뿐만 아니라 정탐꾼도 도대체 뭘 보고 온 걸까? 제대로 못 본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승리로 된 그 고치된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승리가 마치 내가 잘해서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성과를 냈어. 그럼 그것이 마치 내가 잘해가지고 성과를 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잘못과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4절 보면 몇 명쯤 올라갑니까? 실제로는 3,000명쯤 올라갑니다. 4절 백성 중 3,000명쯤 그리 올라갔다가 아이산 앞에서 도망했다. 실제로 12,000명쯤 되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6만 명 이상 더 되는 인원이 올라가서 싸워서 최선을 다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죠. 일개에 3,000명 보내놓고 그 성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그들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마음이 가득했다. 신앙의 교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조그만 그 성공에 너무 도취돼서 하나님과 관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했는데 몇 명 죽었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안 죽어요. 5절 보세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는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에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기도 웬 반전?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 죽었다고요? 36명. 별로 안 죽었잖아요. 사실 따지면. 그쵸? 3,000명 올라가서 36명이 별로 안 죽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한 명도 안 죽고 거기가 자연스럽게 무너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한 명도 안 죽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던 것처럼 아이성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따라야 하는데 그것들은 없이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으니 일이 되나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번죽 같냐면은 그렇게 많이 죽지도 않았어요. 36명 죽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게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될 만한 사건이에요? 되게 과장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대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조금 승리, 자기도 아무것도 안 했어. 여리고성 승리가 되니까 막 크게 노출되어 있다가 몇 명 죽으니까 또 마음이 막 무너져 내려가지고 세상 모든 거 다 잃은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지 아세요? 우리들도 그래요. 살다 보면 오히려 작은 조그만 실패 하나에 무척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이 나를 훨씬 더 많이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하나 소홀한 것이 있었는지 혹 잘못된 것이 있었는지 약속 가운데 어긴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기가 저하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됐는가에 달려있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임마누엘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또 얼마나 재밌냐면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 5장 1절에는 누구의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절 여기 나오죠.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산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산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는 것들이 정확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 돼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마음이 녹았던 그 가나안과 그쪽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과 왕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상태에서 36명이 죽고 나니까 마음이 똑같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참 연약한 심령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부재가 실질적으로 싸움을 질 뿐 아니라 그들의 사기도 저하게 되고 못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나약한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지금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제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뭔가 승리를 얻으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솔직한 말로 우리의 제대로 된 꼬락서니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준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의 잘못을 한 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어 나아가면서 책임을 지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범죄는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소한 것 하나의 범죄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짚어내잖아요. 그 짚어내는 과정을 다음 시간에 하게 할 건데 찾아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없다. 또 한 가지, 조그마한 신앙의 승리 때문에 결국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는 순간 커다란 낭패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본질적인 진짜 내 수준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 위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위기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신앙 가운데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 생각과 계획대로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행하는 것인지 함께 점검해 보시면서 믿음 생활을 더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부학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하는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공동체임에도 하나님 없이 나아가려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려는 그 모습,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패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조금 기도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것으로 내가 마치 높은 사람인 것인 양 우쭐대다가 조금 실패한 것을 보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또 절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시간 점검해 봅니다. 굳건한 믿음 갖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